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을 향한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유일하신 전능대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구원의 도리가 바로 이신득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행위를 말하죠. 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명실상부, 이름만 잊지 말고 이름값을 하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답게 살아가는, 교회라면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보여지는 명실상부한 삶을 살자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정욕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다니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값없이 거저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정욕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애를 쓰고,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었으니 네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지체를 이루고 나를 섬겨라 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 죄인인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의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만 쳐도 마음이 두렵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부정적으로 앞이 보여지면 잠을 못 자는 두려움과 떨림, 이건 공포의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귀가 주는 공포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거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두렵과 떨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외의 두렵고 떨림, 감격의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이 무덤덤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져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의 근거를 행위로 삼아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감격의 두려움보다 그냥 인간적인 공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 자기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뿐이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의 위험이 너무 놀랍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됐다, 내가 망하겠다. 이건 공포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못 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외자를 묵음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는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야훼인지 야흐웨인지 야훼인지 이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야훼라고 발음을 하지 못하고 야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분명한 말입니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누구를?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본래 이 단어는 할렐루 야훼가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야만 하고 외를 묵음하다 보니까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올라가서 외칩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할렐루 할렐루 하면 백성들이 손들고 야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야만 외쳤다는 거죠.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훼를 분명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 할렐루. 버릇이 돼서 여러분도 야만 하고 외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러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공포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원과 성령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공포의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이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디카이오스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경외와 감격과 감사의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항상 주어져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12절 아까 말한 것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얼마나 두렵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얻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자격,
내가 누릴 수 없는 권세,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어떻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데 참소받지 않는 것, 내가 고소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귀가 나를 고소해도 그 고소가 무효가 된다는 것, 이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에 경외심이 없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올라오면서 아무 조심성도 없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있어야지 마땅한 게 아니겠어요?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여러분, 부모 앞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앞에 가서 마음대로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버릇없이 놀다가도 성숙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앞에도 옷깃을 여미고, 효성스러운 자녀는 부모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하고 잘못 자란 자녀는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부모한테 삿대질을 하지만, 부모를 향해서 은혜를 알고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함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되는 찬양 가운데 대표적인 찬양이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찬양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영국 성공의 사자가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고, 그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진 그런 곡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밀림에 가서 아무나 무조건 잡아다가 배에 태워다가 노예로 팝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뉴턴은 얼마나 입이 지저분하니 입만 열면 욕설을 퍼붓고 거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748년에 노예를 태우고 영국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평소에 복음을 전해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다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폭풍우가 순간에 물러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제가 되고, 1772년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입니다. 한때는 길을 잃었고 한때는 장님이었던, 노예를 팔아먹던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내용을 가사에 담은 겁니다. 이 찬양이 널리 불려지면서 영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789년 미국에 이 찬양이 소개되고, 18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국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천막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는데, 모든 천막 집회 때마다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마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가처럼 불려지고, 미국 남부 전쟁 때에도 남군이든 북군이든 사람이 죽거나 추도하거나 전쟁으로 상처를 위로받는 자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20세기 들어서면서 수많은 가수들이 이 음악회를 하든지 연주를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있는 음악회가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주된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성 가운데 대중가요 차트에 1위로 올라오는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왜 이렇게 유명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 상인인 존 뉴턴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고, 이 찬양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찬양이 된 줄로 압니다. 찬송가 305장 한번 이 내용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려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시간 때문에 1절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조용히 4절까지 불러보시되, 주로 이 1절의 찬양이 미국 사람들이 천막 집회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마치 애국가를 부르듯이 부른 이 찬양이 구원의 감격이 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좋아합니다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성전이고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성전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할 줄 압니다. 배은망덕에서 오만하고 무지의 쌓임으로 아직 가망집에 잡혀 사는 사람은 이 경외의 두려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살다가 마귀가 주는 공포의 두렵고 떨림에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경외와 감격에 두렵고 떨림을 해서 함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지 않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고, 임마누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어진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지혜를 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범사에 삼가는 지혜자의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이 살아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에 저에게는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어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예뻤어요. 내가 봐도 젊었어요. 나를 기르기 위해서 혼자 사신다는 사실이 어린 나도, 우리 어머니가 과연 나를 위해서 혼자 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여유 없는 삶, 나를 잘 여유있게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무슨 두렵고 떨림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두려운 마음.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주변에 깡패 친구들이 많았고,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나쁜 일을 공모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고자 했지만,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항상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곁길로 안 가거든요. 일상의 삶에도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보면서 나 하나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마에게 맡긴 아내의 사랑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결혼하던 날 처음으로 같이 호텔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제 나를 남편으로 알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한 방에 들어서 자는데 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한테 달려있구나, 그런 마음을 엄숙하게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이 이루어졌고,
자녀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삽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더욱이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앞에 내가 바로 선 목자가 되고 존경받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 내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막 살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는 두렵고 떨림의 감격이 있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자녀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